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저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몇 주 전서부터 준비시키신 말씀이 계셨었는데, 오늘서부터 이제 그 말씀의 시리즈가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몇 주까지 이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몇 개의 설교가 있죠. 오늘서부터 이 시리즈로 나가는 이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는 오늘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다음엔 두 번째 시간이 이렇게 계속 있을 텐데, 이게 진짜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고,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제가 따로 준비해서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공인된 분의 그 글을 읽어드려서 여러 사람들이, 혹시 또 이 설교를 듣는 다른 교회 그 목회자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이게 공증이 될 수 있도록, 제 혼자 생각이 아니라 이게 정말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가 얘기하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지금의 신학이 이렇게까지 발전이 되었고, 이게 진짜 성경의 본 뜻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목회자부터 교회 갱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갱신이 일어나고, 갱신이라는 것은 이미 있던 것을 새롭게 고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미 성경 안에 있었지만 그 뜻을 새롭게 해서 고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예전에 신학교를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꿈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보여주셨냐면, 어떤 교회가 보이는데 강대상이 이제 있고요, 이쪽에 성가대 좌석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 강대상이 앞으로 그대로 수직으로 그냥 콱 넘어가는데 먼지가 그냥 팍 퍼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쪽에 성가대 좌석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가림막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성가대 이렇게 장의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한 1m 정도 붕 뜨더니만 아주 패다기를 쳐지니까 그냥 먼지가 그냥 팍 일어나는.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기도 전에 그걸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한국 교회에 관한 그 메시지임을 제가 알았어요. 영적인 꿈은 깨자마자, 잠에서 이렇게 바로 깨자마자, 꿈을 끝나자마자 바로 깨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뜻이 그냥 해서 그냥 알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진노하고 계시는, 신학교 시험을 보러 갔는데 논술 시험 중에 한국 교회 갱신을 위한 그 개혁 방안을 써라, 이게 그 논술 주제였어요. 참 꿈도 보여주시고, 장신대 그 해에 들어갈 때 그 논술 시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차범근 감독에 대한 것이었고, 하나는 교회 개혁에 대한 이 메시지를 이제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갱신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진짜
교회를 갱신하는 그 메시지구나. 요즘 주시는 메시지가. 몇 주 전서부터 계속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자 휴가가 있었잖아요. 휴가 기간에도 계속 이 자료들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속초 갔다 온 거 외에는 계속 책을 읽었다고, 집에서. 이제 틈이 날 때 계속 책을 읽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한 시간을 주셨고, 또 육체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몸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정말 풍성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제일 먼저는 우리 교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감히 뭐 한국 교회를 갱신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기라상과 같은 분들의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의 갱신의 그 정말 메시지가 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혹시 기회가 닿는다면 다른 교회, 우리 형제 교회들까지도 교회가 갱신이 되는 크신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성도님들,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자주 손님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처지가 안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좋은 글들을 금요일 날 가끔 이렇게 소개를 해서, 사람은 변하진 않지만 그 내용이라도 다른 그 훌륭한 분들의 글을 듣고 좀 자극을 받고, 그분들의 강의를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분들의 글을, 양과 목자와 같은 글도 얼마 전에 이제 읽어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 김세은 교수님의 저서에 나오는 그 저서가 뭐냐면,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어요. 한국에 이분이 이제 미국에 지금 풀러 신학교에 신약학 교수로 있기 때문에, 신약 그 교수로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나올 기회가 뭐 많은 건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막 세미나를 열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김세현 박사님을 사람들이 일컬어 뭐라 하냐면, 목사들을 가르치는 목사라고 그러거든요, 이분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멘토로 삼고 많은 영향을 받는 이제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들도 질문하고 성도들도 질문하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엮어낸 것이 이제 책이 됐는데,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교회에다는 갖다 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이런 또 신약자의 또 한계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갖다 놓지를 않았어요. 제가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자꾸 어떤 책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막 있어. 은혜가 되니까 다른 내가 읽어준 거 외에도 이제 다른 부분들이 또 은혜가 될까 싶어서 이제 자꾸 책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제일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부러 다 사보라는 게 아니에요. 교육자들 같은 경우는 한번 사서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거기 읽어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이제 있고 그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한 전체 글 중에 한 챕터나 그 정도가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책을 갖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만 그냥 읽고 말았는데, 근데 나머지 글들은 굉장히 복음주의적이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가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이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첫 번째 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이건 총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갱신을 위한 전체적인 밑그림이 된다면, 이제 각자 이제 강론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서
오늘 내용 중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한국 교회를 위한 갱신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그 전체 아웃라인을 한번 우리가 보고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분의 그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이라고 하는 그 책 중에 그 소 제목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다시 그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예. 이 소제목에 이제 나오는 것들을 이분이 답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거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분의 그 책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신학자의 양심을 갖고 정직하게 답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가르치고 있다.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계속 등을 돌리고 죄를 지으면 구원의 완성을 받지 못하고 탈락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이분이 여러분 장신대 말고 또 하나가 총신대.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교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학교, 장신대와 총신대가 있죠. 총신대 교수로도 이분이 계셨었어요. 칼빈 신학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분이.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세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그걸 질문을 누가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가르치고 있다고.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계속 등을 돌리고 죄를 짓는다면 구원의 완성을 받지 못하고 탈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두 가지가 다 기록됐다는 게 이분의 양심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먼저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려 계속 은혜를 베푸신다. 설교 말씀이나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선생이나 친구의 조언을 통해서도, 사회의 법이나 예술작품 등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시며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진실하고 의를 행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라고 요구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신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히 지키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계속 지키신다는 이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또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등을 돌리고 계속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타락의 길, 곧 거짓과 불의 등 악을 행하는 길을 가면은 되돌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다른 한 가지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출애굽하여 구원의 첫 열매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구원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결국 다 죽은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경고의 예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분의 글을 읽어서 설교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주님께서 주셔서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구원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해서 탈락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크게 4가지 죄를 조심하라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광야 교회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 설교 제목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선 다시 반복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구원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구절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김세윤 교수가 볼 때. 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얘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는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임을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는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임을 가르치면서 구원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구절들이 곳곳에 있다. 그러나 그런 본문들은 무시하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같은 본문들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게 되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죄를 짓는 삶을 살도록 오도되는 것이다. 야, 아주 뼈를 때리는 얘기예요. 여러분, 행위 구원은 이단이죠. 그렇게 주장하면 행위 심판은 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교육자들도 엄청 많아. 행위 심판? 그 이단 아닌가?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다니까. 나중에 제가 다른 신학자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심판은 행위 심판이다. 달란트 심판이 행위 심판이잖아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자기 사명 감당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여러분,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을 입혀주었고, 사랑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행위 심판이거든. 요한계시록 22장 행위대로 심판하시잖아요. 생명책이 펴져 있으면서. 사대교회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같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행위에 있어서 온전한 자 몇 명이 있다라면서 흰옷 입고 다니는데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뭐를 생명책에다 기록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 나갔으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봐. 그냥 오직 믿음 하면서 이 칭의 나중에 얘기해. 이 칭의론도 제대로 알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김세윤 교수가 나중에 칭의론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해. 지금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칭의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나중에 얘기해. 한국교회의 문제는 신학의 부재라는 거예요. 신학의 부재. 신학이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19세기 이전에 있던 신학을 갖다 지금까지도 그걸 울고 먹으니까 신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데 목회자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이 김세인 교수가 얼마나 질투하는지 몰라요. 공부 안 하고 맨 설교를 자꾸 설교 표절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90% 목회자가 90% 이상의 목회자가 설교 표절한다 그러잖아요. 인터넷에 하도 좋은 설교들이 떠다니고 돈을 1년에 연회비 6만 원에서 20몇만 원을 내면은 설교를 각 절기별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설교가 그냥 설교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설교 자료 제공하는 사이트만 40개 사이트래요. 나는 이게 뭔 소린지 이번에 알았어. 이번에 왜 한국교회가 안 변하는지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듣지 않고 그냥 너무 설교가 많으니까 일주일에. 그거 해대느라고 10편에서 11편으로 해야 되잖아요. 보통 교회 그 목회자들이. 개척교회는 더 해요. 도와줄 목회자들이 없다 보니까.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도 해야지. 화요전도도 해야지.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도 해야지.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 금요 철야,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설교를 계속해야 되는데 설교를 묵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교회에서 봤던 그대로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 세미나 쫓아다니지 말라고 초창기부터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 프로그램만 많이 만든다고 그게 모임을 위한 모임이 된다고 그게 목회자의 영성이 죽어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잖아. 근데 다른 거를 따다가 그걸 하니 그게 하나님이 외치시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어려움이 온 거야. 그 중에 제일 큰 거를 이분이 뽑는 게 뭐냐면 신학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이. 따라해볼까요? 신학적 타락. 좀 이따 얘기할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행위 구원과 행위 심판을 구별을 못해요. 이거 언젠가 제가 이거 설교하겠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 오늘 이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총론이에요. 나중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왜 행위 심판이 맞는지를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규명해야 돼요. 여러 학자들과 더불어 저 혼자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임을 가르치시면서 구원에서 타락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구절들이 곳곳에 있다. 그러나 그런 본문들은 무시하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같은 칼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게 어떤 배경에서 그 말을 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것만 따다가 그냥 거봐 버림받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본문들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게 되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죄를 짓는 삶을 살도록 오도되는 것이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 신학교 1학년 때 박사학위 3개 받은 그 어떤 다른 대학교 그 출강하시는 그 형님이 나한테 나는 앞으로도 간음죄를 계속 지어도 나는 구원받을 자신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것은 이 칭의론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칭의론을 과거 형태로만 칭의론이 있는 줄 알아. 한국교회 그게 아주 파다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목사님들 솔직히? 그렇잖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칭의는 과거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야, 이게. 나중에 이거 다 말씀드릴게요. 이게 신학적인 오류예요, 오류. 김세인 교수가 그걸 딱 꼬집더라고. 한국교회는 칭의론이 잘못됐다. 네,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우리가 성도들의 견인론, 이 견인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견인론이라 그래. 이거를 이제 그 칼빈 그 신학에서는 굉장히 강조하지. 튤립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들의 견인론과 타락이나 탈락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견인론도 있지만 버림받는다는 경고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르침이 다 있다는 거예요. 견인론도 있고 타락이나 탈락에 대한 경고. 즉 성경의 이 두 가지 상반된 가르침에 대해서 어느 쪽도 약화시키지 않고 상호 논리적 긴장을 의식하는 가운데 함께 견지하는 것이 건전한 신앙이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 이렇게 여기 다 증인들이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 사역자 소그룹 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했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는 계속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것만 외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한 번 구원을 제대로 받았어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 웨슬리의 가르침을 또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좀 균형이 필요하다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지금 김세영 교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견인론이 있지, 그러나 탈락에 대한 경고도 있잖아. 이 두 가지 상반된 가르침을 균형 있게 소화하는 것이 건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믿기로 하나님은 정말 진실로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칭의론을 잘못 이해를 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버림받을 일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의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 결국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도 못 받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버림받는 것만 얘기를 해가지고 맨날 구원에 대해서 불안에 떠는, 또 이런 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하나님은 진실로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도 성경에 얼마든지 많은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가 상호 논리적 긴장을 의식하는 가운데 함께 견지하는 것이 건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성경적인 구원이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 위기의 원인은 신학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다.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국 교회 위기의 원인은 신학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다. 신학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칭의론도 제대로 몰라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니 그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도덕적 부패로 이어진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신학적 타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해요. 그게 도덕적 부패로 이어지죠. 행위 심판 이런 것도 안 가르치니까, 달란트 심판 이런 걸 심각하게 안 가르치니까, 사랑의 심판에 대해서 안 가르치니까,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한국 교회의 위기의 원인은 신학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다. 그런데 목사님 글을 계속 읽어보면은, 교수님 글을 읽어보면은 이 한국 교회의 그 위기의 원인을 신학적 타락에다가 둬요. 방점을.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한국 교회의 위기의 원인은 신학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구원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가르쳐왔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종말의 구원의 완성을 받는다고만 가르쳐온 것이다. 급하니까 이렇게 추격해서 가르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깊이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후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좋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도 구원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오해가 한국 교회에 만연하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종말의 구원의 완성을 받는다, 이렇게만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후에 의의 열매,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살면 좋지만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 이런 사고방식이 한국 교회에 만연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다고 나와. 이분 주장은. 이분이 한평생을 성경을 연구를 했는데 신약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대.
구원받았으니까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이라는 것을 죄사함의 측면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구원 그러면 죄사함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또 어떤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죄사함의 측면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측면으로도 이해를 해야 한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의 측면이 있죠. 그런데 죄사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게 뭐예요? 순종.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그 순종이 깨지면 뭐가 깨진 거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진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이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한국교회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얻는다.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만 가르치다 보니까 순종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냥 선택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오류가 한국교회 타락의 원인이라고 여러분 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 심판하시고 달란트 심판하시거든?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그 잘못된 층이론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망쳐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죄사함의 측면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의 측면으로도 이해를 해야 한다.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 그분의 나라로 옮겨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가르치니, 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성도들이 순종을 필사적으로 하겠습니까? 필사적으로 직장에서 사랑을 하겠어? 직장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겠어? 필사적으로? 기분 나쁘면 그냥 화를 내버리고 그냥 분쟁해버리고 부부싸움 해버리고, 그게 여러분 그 사랑 심판이 얼마나 맹렬히 올 텐데. 계속 읽어드릴게요.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의인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나오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의인이라는 뜻 속에 이 순종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다. 하나님을 혼신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칭이 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이 이중 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중 사랑의 계명, 즉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고 그리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로 순종의 열매, 의의 열매를, 사랑의 이 순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칭의의 뜻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안 가리키고 구원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가리키다 보니까 성도들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다음에 순종의 삶을 살면 좋지만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아도 구원과는 별 상관없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만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래요. 그게 구원파식 구원하고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구원론하고 비슷하대. 구원파는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기존 교회는 그걸 은밀히 얘기한다는 차원만 다를 뿐이지 결국 똑같대, 이분이 볼 때는. 그래서 이분의 이 대지를 읽어보면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가리키고 있다는 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구원이란 무엇인지, 의인이 되었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 그 관계를 순종으로 계속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바울의 칭의론을 올바로 이해하자 하면서 또 글을 써요. 바울의 칭의론, 아까 얘기했던 한국교회에 만연된 그 타락의 그 주범, 이 바울의 칭의론을 잘못 이해해서 제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의 칭의론을 올바로 이해하자. 이런 소제목이 있으면서 제가 여기에 딸린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칭의론은 올바로 이해하자.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었던 바울의 칭의론이 한국교회가 부패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국교회가 바울의 칭의론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강조했고, 이는 행위 없는 믿음을 갖게 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뇌물을 주고받고 비리를 저지르고 사기치고 탈세하며 불의한 자를 감싸고 약한 자를 억압하는 등 이웃의 해코지하고 공동체에 해악을 가져다 주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여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다. 그러므로 이런 기독교인들은 참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개독교인들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먹사다. 여러분, 이걸 사람들을 놓고 지금 이 교수님이 지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왜 얘기를 하는 줄 알아? 목회를 먹회라고 그러잖아. 신방을 하도 다녀서 신방 가서 먹을 거를 계속 주니까 목회는 곧 먹회다 이렇게 그러잖아. 목사는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성도들은 참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개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혹독하게 얘기하죠, 이분이. 그런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차본으로 살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구원을 갖게 됐을까? 한번 따라 볼까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구원론을 갖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목사들이 성경과 신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여, 많은 목사들이 성경과 신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여, 이분 얘기가 막 그래. 공부를,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이 무식하다는 거예요. 칭의론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면 목회하다가 바쁘니까. 설교 다가와가지고 설교 시간 다가와서 설교 준비 해내기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벅찬 게 목회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그러면 모임을 줄여서라도 설교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설교 표절을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으니까 설교 표절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모임을 줄여서라도 자기가 설교할 수 있는 양만큼의 모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길선주 장로님 때처럼 평양 대봉 1907년도에 그렇게 모임 때 성령님이 진짜 강타해가지고 막 다 뒤집어져가지고 성령님이 강하게 임할 때는 그때 새벽 기도가 만들어졌잖아. 길선주 장로님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했을 땐 새벽 기도를 해도 돼. 그냥 쓰기만 해도 막 레마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 날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만큼 모임을 갖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길선주 장로님 새벽 설교 그 모임 만들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1907년 이래로 그냥 한국교회가 계속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여러분 몇만 명 다니는 교회에 있었을 때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회를 먹을 때가 있었어요. 회를 먹고서 이제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베니 목사님이 한 번은 그 교회 집회를 오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이렇게 베니 목사님 그 성령이 이렇게 막 임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외국 목사님들은 그 영성이 그렇게 늦게까지도 영성이 유지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 얘기예요. 그 담임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한국 교회 목사들은 그렇지를 못해 그러시더라고. 그 이유를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시더라고. 설교가 너무 많잖아 그러시더라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설교가 많은. 근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설교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인데 그럼 말씀이 가장 많이 역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패는 점점 심해? 말씀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야. 설교는 많아도. 그러니까 설교를 몇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설교를 하는 게 이 시대는 필요하다고 봐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구원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목사들이 성경과 신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여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빴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분이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의 그 설교집도 이분이 읽었대요. 이분이 다 이게 연구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성경과 신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인도 속에 어떤 글을 읽는데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강해 설교를 봐도 많이 부족한 거야. 많이 부족하대요, 여러분. 그 연구한 사람들이 그 발표한 게 있거든요. 언제 시간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부족한 거야. 한국 교회를 갱신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제대로 임해야 되는데 말씀 연구도 너무 짧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살아낼 그 시간이 없대. 되새김질해서 성도들에게 먹여줘야 되는데 자기가 살지 않은 말씀들을 자꾸 설교를 하다 보니까 공허한 거지 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구원론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목사들이 성경과 신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여 구원을 겨우 사형리 수준으로 가르치고 말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를 계속 더 깊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새겨주지 않고 그냥 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 정도로만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구원파와 다를 바 없이 믿고 사는 것이다. 구원파가 그렇잖아요. 구원파 교리가 뭐예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벌음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치잖아.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게 구원파 교리입니다, 여러분. 박옥수야 그게. 제가 어떻게 하느냐. 박옥수 파에 빠진 그 구원파에 빠진 성도를 제가 다시 전도하려고 찾아갔었거든요. 주한장로교에 있을 때 제가.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구원파와 다를 바 없이 믿고 산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요. 의로운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믿음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을 가르치고 그런 믿음으로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니 성도들이 선한 열매, 의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잘하겠는가? 의로운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믿음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을 가르치면서 그런 믿음으로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니 교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잘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후예임을 자랑하며 이신칭의를 복음의 정수로 강조하는 한국의 개신교는 사실상 의로운 삶이 없는 칭의론이래요. 의로운 삶이 빠진 칭의론. 아니, 의로운 삶을 방해하는 칭의론을 가르쳐서 의롭지 못하면서 즉 불의하면서도 의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게 된 것이다. 구원을 겨우 사형리 수준으로 가르치는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도 겨우 주일 성수, 헌금, 전도 이 세 가지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교회 성장에 필요한 게 세 가지니까. 사랑의 삶에 대해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중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앙양하여 개개 신자들을 성숙한 성도로 키우고, 성숙한 성도로 키워야 되는데 뭘로 키워요?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키우잖아. 근데 말씀을 표절을 90% 목회자들 이상이 설교를 표절을 하니 이게 안 되는 거야. 성도들이 성장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마다 여러분 가보세요. 어린애들이 바글바글해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별로 없어요. 교회마다. 한 교구가 막 700명 막 이렇게 되는 데를 제가 있었는데도 어린애들만 거의 바글바글해요. 그 중학생 수준의 그 정도. 목사들이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앙양하여 개개 신자들을 성숙한 성도로 키우고 교회를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들의 공동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시키기보다는 그저 교인 수만 늘려서 양적 교회 성장을 도모한다. 이런 목사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이 세 가지에 전념하도록, 이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주일 성수, 헌금, 전도. 이 세 가지에 전념하도록 사후 상급 교리를 강조하기도 한다. 행위 심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달란트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요. 사랑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요. 안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을 순종시키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주일 성수하고 헌금 많이 내고 그리고 전도 많이 하면 천국에서 상급 많다고 상급 교리로다 성도들을 두드려 잡는 거예요. 이게 파다해. 아는 사람들 다 알 거예요. 이게 파다해. 그렇게 목회하는 경우가, 그런 목사님들이 태반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강대상을 둘러모 엎으시고 성가대를 그냥 다 둘러모 엎으시는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진 상태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니, 설교 표절해서 예배 드리니, 성가대에서 맨 저 음란한 짓 하면서 성가대를 하니 다 때려 엎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난 그런 얘기 여러분, 제대로 봉사하는 분들도 많고 제대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많지만 이게 대세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내 혼자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계속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김세영 박사님의 이 말들을 그냥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김세영 박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 대학의 그냥 교수가 아니에요. 목사들을 가르치는 목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목사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이 세 가지에 전념하도록 사후 상급 교리를 강조하기도 한다. 그것들만 잘하면 무슨 불의를 저지르든 구원은 확실히 받고 천국에서 상급까지 받는다고 가르치니, 이것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팔았던 면죄부와 무엇이 다른가? 참 무서운 질타예요, 이분의 이 얘기가.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바울의 칭의론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 하면서
바울의 칭의론을 제대로 설명해요. 이분이.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죄사함 또는 무죄 선언을 받음과 함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감, 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다. 그게 뭐예요? 무죄 선언이지요. 근데 한국교회는 무죄 선언만 얘기하잖아. 근데 또 다른 측면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칭의라는 거,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 그 무죄 선언만 받은 거야?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로 들어갔다 그랬잖아. 아까 구원에 대한 설명도 했잖아. 그러므로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됨과 동의어다. 그래서 바울의 칭의의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새로운 표현인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은 종말의 최후의 심판에서 그들의 칭의가 완성될 때까지, 이게 궁극적인 칭의라는 거예요. 이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면 칭의라는 게 세 가지 시제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칭의, 현재의 칭의, 미래적 궁극적인 칭의. 그런데 한국교회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구원의 서정을 나눠서 과거적인 칭의만 생각하니 칭의의 뜻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구원 서정, 그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이분이 차라리 칭의, 그 다음에 성화를 현재적인 칭의로 이해를 하래요. 이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 사람은 참 설명 잘하죠, 이분 교수님이. 과거에 받은 칭의만 생각하고 관계로 들어간, 과거의 관계로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에 과거에 들어간 것만 생각해? 지금도 칭의,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그 칭의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궁극적인 칭의, 종말론적인 마지막 칭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20세기 이후에 19세기 말서부터 이 신학이 발견이 됐대요. 바울 신학에서. 근데 현대 신학을 하는 분들은 이거를 알 텐데, 옛날 신학을 했던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 19세기 말 이전에 있던 신학을 갖고 지금도 계속 구원의 서정 그 세 가지만 계속 얘기를 하니, 칭의, 그러면 과거적인 의미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된 거고, 여러분 칭의와 성화가 연결이 안 돼도 칭의를 이미 받았으니까 성화, 순종의 삶은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걸 나중에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해요. 그 책은 다음에 제가 강론에 들어갈 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칭의라는 것은 죄사함, 무죄 선언 받음과 함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은 종말의 최후의 심판에서 그들의 칭의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즉 하나님 나라의 법, 이중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며, 이것이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길이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산상수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이 책을 찾아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설교하다 보면 가끔 놀릴 때가 있는데 이게 아구가 잘 들어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뜻이야, 우리 교회가. 이것이 한국 교회를 개혁하는 길이다. 여러분, 칭의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왜 한국 교회에 갱신하는 그 비결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래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강론으로 들어갈 때 그때 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도님들 오늘 깨달은 대로 기도를 하세요. 특별히 견인론과 탈락에 대한 경고, 이 두 가지 상반된 가르침에 대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건전한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행위심판론이라든지 칭의론이라든지 구원론,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앞으로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갱신시켜 주시고 한국교회를 갱신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순종의 삶은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사랑의 삶을 살지 않고 달란트 감당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정신 차리고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